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특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이 빈 무덤만에 관해서 두 가지 소문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는 소문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훔쳐가서 숨겼다라는 소문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의 소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은 이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부활의 새벽을 같이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먼저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 요일로 말하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이 주일 첫날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습니다.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또 다른 여제자들이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 안식 후 첫날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의 이 장례 관습을 보면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은 영혼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시신을 깨끗하게 돌보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품 또 향유를 준비해서 가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자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큰 돌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통 이 무덤 입구의 큰 돌문은 그냥 한 사람이 손으로 슬쩍 열어가지고 열리는 그런 문이 아닌 거예요. 장정 몇 명이 붙어서 힘을 써야 이렇게 굴려서 옮길 수 있는 그런 큰 돌문이란 말이죠. 그런 장면들이 마가복음의 16장에 보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없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돌문이 열려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또 달려왔겠죠.
빈무덤을 확인을 한 거예요. 빈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단지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에 당황하기도 하고 당장 드는 생각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을까? 어디 있을까? 이것이 이제 그들의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다른 12명의 제자들보다 제일 먼저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간 거예요. 새벽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목격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베드로, 요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첫 사람이 된 거예요. 첫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열정, 헌신으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거예요. 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은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가면서 향품을 준비해서 나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볼 거라고 나갔겠습니까? 기쁨으로 나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래도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착잡한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그 돌문을 지키는 로마 병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기나 할까? 별의별 걱정을 다 하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거예요. 무언가를 바라고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들이 많아요. 그 열정, 그 헌신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무언가 바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요한과 베드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빈 무덤을 확인을 했어요. 뒤따라온 베드로는 무덤에 직접 들어갑니다. 직접 들어가서 빈 무덤을 보고 그 안을 살핀 것 같아요.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놓여있고 쌓여있던 세마포만 놓여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모양 그대로 흐트러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고 다른 곳에 얌전히 있고 요한은 이런 모습을 요한복음에 세세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세마포가 그대로 남겨있고 머리를 쌌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수건이 그대로 남아있고 부활에 대해서 그 빈무덤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은. 내가 무덤을 보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빈무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사람들이 옮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자세한 묘사가. 누군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면 현장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몰래 도적질해 갔다면.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음에도 도적질해 갔다면 이렇게 얌전히 그대로 두고 사람의 시신만, 예수님의 시신만 쏙 빼가지고 갔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훔쳐가는 도둑들이.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는 그 소문을 알기 때문에 주의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자기가 보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세세하게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한 것을 약간 길지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그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거는 이제 조작을 한 소문인 거예요. 조작을 한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런 소문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베드로와 자신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본 증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덤 안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이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렇게 기록하기 전이란 말이죠. 당장 빈 무덤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볼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데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그거는 생각도 못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보여져도 믿음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믿음에 이르지. 이들이 이렇게 기록한 것도 당장이 아니고 후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그들이 내가 그때 봤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요한복음을 후세에 기록을 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깨닫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닫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들도 늦었지만 예수님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 후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빈 무덤에 자신들이 직접 본 목격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뒤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계속 말씀이 이어져요. 기록들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혼자 울고 있습니다. 혼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확인하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서 속이 상해서 무덤 안을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여인들이 보고 간 뒤에. 그런데 그 빈 무덤 안에 아까는 보지 못했던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에 천사가 앉아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라보니여, 랍비여라고 대답을 합니다. 놀랍겠죠. 반가웠겠죠. 깜짝 놀라기도 했겠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하니까 17절에 나를 붙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붙잡지 말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몸과는 다른 신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버지께 올라갈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고난당하시기 전에 그 몸과는 달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붙잡지 말라.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났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남아서 빈 무덤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찾고 속이 상해서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옮겼으면 좀 알려달라. 내가 그 시신을 가지고 가겠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찾는 모습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돌아갔는데 혼자서 울면서 그 무덤 주변을 맴돌면서 그 열정과 그 사랑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한 거예요. 가장 먼저 만나.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성도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적극적으로 말씀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침노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든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나오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울며 빈무덤 주변을 돌면서 예수님을 찾고 동산 죽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에게 시신이 가져갔으면 좀 알려달라. 이렇게 애타게 찾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증인이 되었다. 특별한 축복이고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한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았고 처음 전하는 사람이 됐다. 이거는 앞으로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반면 거침없이 무덤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베드로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여인들은 결국 오늘 본문에도 10절에도 있지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거기가 내가 끝인 거예요. 걱정하고 갔겠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런데 결론은 집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두 제자가 왜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9절에 적혀져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믿지 못한 거예요. 아직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걱정하면서 돌아갔겠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니 부활을 믿는 데까지 나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핵심 뭐냐? 말씀을 믿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깨닫는 거.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눈앞에서 봐놓고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봐놓고도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증거가 있음에도 말씀을 믿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들의 수많은 기적들과 하나님의 은혜들이, 능력들이 나타나지만 성경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삶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전하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은혜고 능력이에요. 오늘 부활의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빈 무덤은요, 핵심 증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
만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이 부활에 관해서 오늘 또 우리 부활절 오전 예배에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덤이 비어있지 않으면 헛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새벽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 부활의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열정적인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